어느 시골에 박씨성을 가진 나이 지긋한 백정, 이 고기 잡는 백정이 살았답니다. 그래서 장터에서 고기를 팔았는데 어느 날 이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와서는 이렇게 주문했다는 것이죠. 한 양반은 이렇게 주문했어요. 어이 백정, 고기 한 근만 다오. 그랬더니 백정이 예 그러지요 하면서 솜씨 좋게 고기를 잘라 베어서 양반에게 주었습니다.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양반도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상대가 비록 천한 백정이기는 하나 나이 든 사람이기에 함부로 말하기가 좀 껄끄러워서 이렇게 반존대를 했답니다.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 그러자 백정은 예 고맙습니다 하면서 고기를 잘라주었는데, 그런데 먼저 양반보다 2배나 많은 양을 썰어주었다는 거죠. 그러자 같은 돈을 내고 차별을 당하는 것 같아 속이 상한 이 양반이 따져 물었답니다. 아니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어째서 이 양반 것은 나보다 배나 많으냐? 그랬더니 백정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 그야 손님 고기는 백정놈이 자른 것이고 이 어르신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거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요. 말차별을 하면 손차별을 당하는 법입니다. 고기의 양이 달랐다는 거죠. 백정이 썬 고기와 박서방이 썬 고기의 양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는 이 백정의 말이 더 기가 막히죠. 말차별이 손차별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말로 차별했으니 손차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살면서 차별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차별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차별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그런데 사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많은 차별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죠. 어떤 차별이냐? 아주 심하게 인종적 차별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외국인에 대한 편견 의식이에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백인을 만나는 것과 흑인을 만나는 것, 여러분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백인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말을 걸었다거나, 혹은 흑인, 시커멓게 생긴 흑인이 정말 꼬매요. 직접 한번 가까이 보신 분들은 정말 연탄보다도 더 꼬만 빛입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제 말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되었다면 하여튼 취소하겠습니다. 하여튼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백인을 볼 때 마음과 흑인을 볼 때 마음이 다르죠. 또 요즘은 하도 아시아 계통의 분들이 많이 오셔서 베트남이나 필리핀계 사람들을 보거나 혹은 백인을 볼 때 마음이 틀리죠. 우리 마음에 신뢰하는 마음이나 호감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이 전 세계 사람들도, 특히 이 서구의 시각으로 보면, 백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종의 등급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들은 이 세상의 인종을 등급에 나누어서 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우대받는 인종은 어떤 인종이냐? 백인이고요. 그 중에서도 백인 여성을 가장 우대한다고 해요. 호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인종 등급이 어떤 등급이냐면 바로 동양인 중에 동양인 여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양의 시각에서 보면 이 백인 여성 다음으로 호감도가 있는 여성이 동양인 여성. 그래서 예로부터 동양인 여성은 굉장히 신비롭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백인 남성들이 이 동양인 여성과 결혼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호감도가 있는 인종 등급, 세 번째 인종 등급은 누가 될까요? 당연히 백인 남성이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인종 등급은 누굴까요? 그 다음이 흑인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인종 등급이 누구일까요?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동양인 남성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다섯 번째 강아지랍니다. 여섯 번째가 동양인 남성인 거죠. 서양의 시각이 그랬어요. 서양의 시각으로 보면 이 동양인 남성은 그냥 일 잘하는 일꾼 정도, 저급한 문화를 가지고 미천하고 천하게 일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동양인 남성에 대해서. 그에 반해 동양인 여성은 그래도 신비스럽게 이 백인의 서양의 시각에서는 호감도 있게 보았던 게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들어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최근 들어서는요, 백인 여성이 동양인 남성, 그 중에서도
한국인에게 성적 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매력적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바로 얘네들 때문에. BTS, 이 방탄소년단 때문에 전 세계, 특별히 서양의 시각이 동양인 남성, 특히 한국인 남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저 천하게 일만 잘하는 동양인 남성이 아니라 매력적인, 상당히 호감도 있는.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해요. 혹시 서양 사람들이 한국인을 다 저렇게 동안의 날씬한 몸매에 예쁜 얼굴을 가졌다고 여기면 착각하면 좀 곤란할 텐데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어쨌든 바뀌었대요. 그래서 북미, 남미뿐만 아니라 중미, 유럽에서도 동양인 남성, 특별히 한국인 남성에 대해서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서 백인 여성들이 이 한국인 남성과 함께 같이 커플을 하거나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율이 굉장히 급증하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수준 높은 문화, K-팝, K-방역으로 여러분들도 우리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 1위가 노르웨이고 2위가 한국으로 꼽혔다고 하죠.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스스로도 차별하고 우리 스스로도 전 세계에서 차별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낮고 열등하다고 여기는 이 차별이 우리 안에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렇게 존재해 왔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이 대표적인 차별의 주제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 성경에도 이 대표적인 이 차별의 주제가 우리 성경 안에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아주 뿌리 깊은 차별. 선민사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선민사상, 이 선민사상이 수천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온 자들이 자신이라고, 수천 년간 하나님의 아브라함부터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받게 될 민족이 유일한 자신들의 민족이라고 그렇게 여겨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 유대인의 시각에서 이방인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유대인의 시각에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탈무드의 기록에 유대인 속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속담이에요. 아마도 유대인 스스로도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왜 하나님은 유대인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도 창조하셨을까? 왜 이방인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궁금해하며 랍비에게 묻자 랍비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신 이유는 지옥불에 땔감으로 쓰시려고 창조하셨다. 유대인의 시각에서 이방인은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자신들과 똑같은 동류의 존재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죠. 전혀 다른 존재. 심지어 신적이고 종교적인 시각에서는요, 전혀 다른 인종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종. 그것이 바로 유대인에서 보는 이방인의 시각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해서도 안 되고요. 절대로 함께 교제하거나 친분을 나눠서도 안 돼요. 절대로 같은 공간, 한 공간 안에 있어서도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절대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의 율법 가운데 가장 금기시되는 것, 즉 부정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의 시체 혹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거나 접촉했을 때 가장 큰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을 입었다고 이들은 생각해요. 그렇게 시체를 혹은 동물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불식간에 만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으로 돌아와 율법에 정해진 정결 예식을 취해야 돼요. 일정 기간 혹은 일주일 혹은 2주일간에 이 정결 예식을 취하고 예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 정결 의식을 취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을 접촉했을 때 똑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만나거나 이방인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식사 자리에 있거나 이방인과 함께 어쩔 수 없이 같은 공간에 있게 되면 집으로 돌아와 정결 의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토록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과의 이 차별의 벽은요,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왔고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벽이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의 벽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차별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허물어져요? 기독교가 전파되면서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기독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게 되면서 기독교 복음을 통해 이방인들도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기독교 초대교회 예배 자리 안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한 자리에 예배드리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벽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허물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허물어지지 않는 벽을 서로 만나고 인식하게 된 거죠. 예배만 드렸다면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벽이 무너지는 것으로 해결되었을 텐데,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었죠. 예배 드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식사 공동체를 했어요. 어제 우리 교역자들이 참 오래간만에 식당에서 함께 점심 식사를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스불이 안 켜져요. 아마 하도 안 쓰다 보니까 2월 마지막 주부터 지금 계속해서 쓰지 않았으니까 하도 안 쓰다 보니 어딘가를 잠가놨겠죠. 그러면서 주방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언제 저 주방에서 불 켜고 막 왁작지고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었을까? 예, 벌써 아주 수개월이 지났죠. 근데 사실은요, 그 코로나 이전에 우리도 예배 드리면서 함께 식탁 공동체를 가졌었죠. 지금도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예배 드리면요, 함께 모여서 식탁 공동체를 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생활 공동체도 함께 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기탁하고 교회에 모여 함께 공동생활을 할 정도였죠. 자, 그랬으니 이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넘을 수 없는 벽, 껄끄러운 벽의 그 한계선들을 서로 인식하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불편해했을 거예요. 꺼려했을 거예요.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이 더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등,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들도 다 못 지켰던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을 꼭 지켜야 한다는 등, 그렇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제하기 시작했어요. 이방인 출신 입장에서는 답답했죠. 왜요? 자신들은 유대교회에 들어온 게 아니라 기독교에 들어왔는데 유대교회에서나 지키는 할례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받으니 불편했죠.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에도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 이것이 교회 내에 드디어 심각한 문제가 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전체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 우리 최초 기독교 최초로 예루살렘 총회를 열게 되죠.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다 예루살렘의 한 군데에 모여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어요. 이 이방인의 할례 문제, 이방인의 율법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유대고 예루살렘 한복판이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구성이 이루어졌겠죠. 유대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이 주장을 아마 강하게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수많은 주장을 뚫고 베드로가 용기 있게 대답하죠. 용기 있게 주장합니다. 대다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곳이었지만 베드로는 용기 있게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기억 되살리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는 아마 이 이야기를 정말 용기 내서 했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얻을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게 될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보혈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율법도 필요 없고 할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용기 있게 베드로가 말을 하고는, 그래서 12절부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12절부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12절 가만히 보시면 뭐로 시작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라고 시작하죠. 온 무리가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베드로의 이 발언 이후 온 무리가, 예루살렘 사도회에 참석했던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침묵했어요. 일순간 물을 껴얹은 것처럼 조용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용기 있는 주장이 순간 그 많은 각 교회 대표들의 입을 막게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주장을 듣는 순간 다 조용해지게 되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의견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이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무엇이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 할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율법이나 할례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 그 답답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유대교를 포기하고 개종하여 기독교로 돌아온 것이죠. 그러니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 수많은 율법의 조항으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지만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다. 할례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내다 보니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함께 지내다 보니 불편함으로 인해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이 되고자 강요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을 강요하고 할례를 강요했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용기 있게 베드로가 지적하자 저들은 순간 침묵하게 됩니다. 그렇게 온 무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바톤을 이어받아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12절은 그 이야기를 짧게 한 절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한 표현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주도권, 이 선교의 주도권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구브로 섬에서 바울이 이적을 행한 이후 이 선교 여행, 이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바나바도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 교회는 바나바보다는 바울을 더 영향력 있게 생각했으나 아직까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가 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누가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오늘 이 구절 15장에서만 바꿔 표현하고 나머지에서는 다 바울과 바나바라고 표현해요. 이 말 표현에 의해서 아마도 이 1차 전도 여행의 보고를 바울보다는 아마 바나바가 길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한 절로만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12절 한 절로만 기록하고 이어서 누군가 또다시 발언을 해요. 그게 누굴까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베드로, 바나바와 바울에 이어서 누가 발언을 해요? 야고보가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사도 야고보는 초대교회 시작 초기에 이 헤롯의 교회를 핍박할 당시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스데반 집사보다도 먼저 순교한 인물이 바로 이 사도 야고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친동생이 여러 명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야고보만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초대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느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초대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누구요? 야고보, 게바. 게바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베드로예요. 야고보, 게바, 요한도. 예. 바울이 볼 때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가장 중심, 교권의 핵심 권력을 쥐고 있었던 우선순위 세 사람을 꼽았는데 누구를 꼽았냐면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예요.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수장이었죠. 사도 요한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사도들 중에서. 그래서 사도들 중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선두주자, 가장 우선적인 인물이었는데, 그런데 이들보다도 바울이 볼 때 누가 우선이었어요? 1순위가 누구예요? 야고보를 꼽았던 거죠. 그만큼 초대교회 안에서 야고보는 중요한 위치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 사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는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장로의 위치였을 테인데, 그런데 장로의 위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장로보다도 혹은 사도보다도 더 높은 위치였어요.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훗날 서신서도 기록합니다.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해요. 어쨌든 이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혹은 장로의 위치로 매우 큰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고, 따라서 그가 예루살렘 공의회에 발언하는 이 발언의 무게는 굉장했어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예루살렘 이 사도회의, 예루살렘 이 총회에 실제로 결론을 이 야고보가 맺습니다. 14절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이 말하였다라고 시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시므온은 누구냐면요, 베드로를 가리켜요. 베드로가 앞에서 발언을 했잖아요. 어떤 발언을 했어요? 이방인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율법도 아니요 할례도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주장에 덧붙여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베드로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특별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 하느냐? 구약 성경의 아모스의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 아모스서의 예언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다윗 왕가의 계보를 의미합니다. 즉 다윗 왕정의 계보를 의미해요. 다윗 왕정의 계보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언제 무너졌습니까? 유대 나라가 언제 무너졌죠? 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죠. 아주 오래전에 무너졌어요. 바벨론에 의해 유대 나라가 함락되었고, 그리고 상당수 인원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백성들과 함께 남유다의 마지막 왕도 두 눈이 뽑힌 채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알 것은,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죠. 1차, 2차, 3차 포로 교환을 통해 유대 땅에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신앙개혁과 종교개혁, 정치개혁을 통해 바벨론에 의해 70년 전에 무너졌던 유대 땅에 다시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 하나님 선민 공동체를 다시 완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다시 이루게 된 이 선민 공동체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성전도 수르바벨 성전으로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신앙개혁, 종교개혁, 정치개혁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를 다시 이루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너진 다윗 왕가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재건하지는 못했어요. 즉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다시 왕을 세우지는 못했어요. 아니, 목사님, 신약에 오면 헤롯 왕가가 있지 않습니까? 헤롯 왕은요,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니에요.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 헤롯 왕은 에돔 족속이에요. 엄격히 얘기하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 땅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유대를 점령했던 로마 제국의 힘을 얻어서 불법적으로 왕의 지위를 얻었던 것이죠.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 땅이 재건됐지만요, 온전히 재건된 건 아니었어요. 무너진 다윗 왕가를 일으키지는 못했어요. 그것은 언제 일으켜지느냐? 정확하게 400년 혹은 600년 뒤에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왕도 없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 최초로 유대 땅에 세례 요한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무너진 다윗 왕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정확하게 16절 아모스의 예언의 말처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그래서 언제 이루어지느냐? 17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정확하게 언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 땅에 남은 사람들과, 이 남은 자들인데 이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으로서 남아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세례 요한, 안나, 시므온 같은 자들이에요. 자, 이들과 그리고 누구라고요? 모든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할 때? 주를 찾게 될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어 외치게 될 때, 온전한 무너진 다윗 왕가가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이 땅의 회복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즉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게 될 때, 찾게 될 때,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방인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위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결국 누가 주를 찾을 때, 이방인들이,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될 때 이 땅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전한 회복의 역사, 무너진 다윗 왕의 장막이 온전히 회복되고 다시 일으켜지는 역사가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이방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게 될 때 바로 그때가 이 땅의 온전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야고보는 이 시몬 베드로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을 선포하죠. 우리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결론이에요. 야고보가 맺는 결론이 뭐예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에게 할례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율법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에 들어오는 것은요,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고 그리고 20절 첨언을 해요. 어떤 것을 첨언하느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키도록 이방인들에게 권면하라.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우음목피. 우음목피. 예, 신대원 때 이렇게 외웠는데요. 예,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해요. 자, 우상의 더러운 거 어떤 거죠?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의미하고요. 더 구체적으로는요, 유대 땅이 아닌 헬라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그 고기는 대부분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이후 시장에 팔려졌어요. 아주 싼 값에. 그래서 자신이 비싼 돈을 주고 자신이 직접 도축하지 않는 한 싸게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살 때는 다 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했어요. 자,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우상의 제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음행도요, 이방의 우상의 신정에는 공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방 우상 숭배할 때 자연스럽게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것의 의미는요, 도축할 때 피를 흘려 죽이지 않은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 죽이지 않았으니 그 죽은 동물의 사체 안에 피가 내장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동물을 목매어 죽인 것을 먹으면 피째 고기를 먹게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가장 금기시 됐던 것, 피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지하셨죠. 왜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 금기사항도 똑같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다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요,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금기시 여기는 것이고, 특별히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금기시하는 거예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가장 금기시했던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으로 가장 금기시하는 것들을 지금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금지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했어요. 이것조차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그저 멀리하라고 권면하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19절 말씀이죠.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우음목피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자, 이런 19절과 20절 말씀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이 사도회의 공의회의 이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요, 19절 우리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우리 앞부분에 뭐라고 야고보가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 이 자리에 저렇게 결론 맺을 수가 없는 자리죠. 전체 사도와 장로들이 모인 총회의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저렇게 결론 맺어요. 내 의견에는, 우리말 번역은 의견이라고 해서 명사로 번역했지만 원래 이 헬라어에는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저 단어가 뭐라고 표현됐냐면, 이 단어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동사의 뜻이었어요. 크리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그 동사의 뜻은 판단하다, 심판하다, 판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을 이 의미를 되새겨서 번역하면 이런 거죠. 그러므로 나는 판단한다. 혹은 그러므로 나는 판결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19절을 통해 야고보가 지금 모든 사도회의 때 나왔던 그 수많은 의견들 다 잠재우고 결론을 맺겠다는 것이죠. 자, 보통 회의 때 이런 결론 누가 맺습니까? 그 회의의 총수장이 그런 결론을 맺죠. 지금 야고보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런 이 예루살렘 총 사도회의의 총수장의 수장으로서 지금 결론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예요? 이방인들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4가지 우음 높이 권면만 하라는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 사도회는 그래서 이렇게 결말을 맺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할례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세상에 천명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는요, 구원에는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어쩌면 이방인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되는 바로 그때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이 땅의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그 사실을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다. 그들을 돌보신 것이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했는데 예전 성경에서는요, 여기 이 돌보신 것, 돌보다는 것을 권고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 원어는요, 에피스케토마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 돌보다, 권고하다라는 뜻은요, 슬픔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의 쓰임을 보자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90세가 돼서 경수가 끊겨 자식을 생산할 수 없었던 사라를 하나님이 찾아가 돌보시고 권고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 몸을 고쳐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죠. 이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돌보다, 권고하다 그런 단어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쓰인 똑같은 단어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방문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구원을 이루시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이 돌보다라는 뜻이죠. 이 돌보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꼭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쓰인, 오늘 본문 14절에 쓰인 이 돌아보신다, 돌보다라는 이 쓰임의 주체와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고 구원을 베푸실 때 사용된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쓰였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돌보셨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은요, 이방인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방인을 자기 백성처럼 여기며 돌보고 권고하셨다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언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언제 그랬다고요? 앞부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처음으로의 뜻은요,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심중에는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었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돌보시고 권고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돌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셔요.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하나님에게는 없으셨던 거죠. 다 똑같이 자기 백성으로 돌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에게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유대인도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신데 왜 우리가 차별해야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방인에 대한 차별, 인종에 대한 차별, 빈부에 대한 차별, 인종에 대한 차별, 색깔에 대한 차별, 지역에 대한 차별, 정치적 선입견에 대한 차별, 진보 보수에 대한 차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에 대한 차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 없이 태초부터 다 자기 백성으로 돌아보신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애써 지금 우리가 구별하고 나누고 차별합니까?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 안에는요, 이 유독 차별의 의식이 매우 강한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연원하는가? 제가 생각해 보았더니 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래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종들이 밭에 나가 보니까 가라지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와서 종들이 묻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밭에 나가 가라지들을 뽑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뽑으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뽑지 말라고 해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냅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추수 때 뽑아서, 가라지는 뽑아서 불태우고 알곡은 모아 창고에 저장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알곡과 가라지, 우리 본문에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요, 이 가라지는요, 뽑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논에서 보면 예전에는 피를 뽑는다고 하죠. 지금도 이 뽑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농약이 대신하는지 모르겠는데 잘 구분이 안 가죠. 이 피와 벼이삭을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가라지는요, 우리네 논농사가 아니라 저들의 밀, 보리, 밭농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가라지는요, 학명으로는 이 독보리라고 해요. 보리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맛있고 때로는 독의 성분도 있다고 하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 속에서 여기에 보리도 있고요, 가라지도 있고요, 밀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게 밀이고 가라지고 보리일까요? 맨 왼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맨 왼쪽에 있는 게 뭐죠? 예. 여러분들 다 아시는구나. 저는 찾아보니까 제가 잘못 본지는 모르겠지만 맨 왼쪽이 밀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9시 예배 때 밀이라고 설명했더니 이 강경호 집사님이 바로 찾아와서 알려주셨어요. 목사님 잘못하셨습니다. 왼쪽이 보리고요. 맨 오른쪽이 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라지는 어떤가요? 가운데. 사실 비슷하죠. 그래서 막 자랄 때는요, 저 가라지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런데 언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느냐? 세 번째 사진, 추수 때 보면요, 여러분 보시기에 뭐가 가라지 같아요? 저렇게 삐쭉삐쭉 퍼렇게 길게 나온 게 가라지. 그러니까 그때는 구분하기 쉬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뽑으라고 아마 예수님도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이 알곡과 가라지 쉽게 구분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그냥 두고 추수 때, 구분이 쉬울 때 골라내어 불태우는 것인데, 그런데요, 만약 지금이라도 혹시 구분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가라지 뽑아야 될까요? 구분할 수 있다면 알곡과 가라지, 구분해서 가라지를 솎아내야 될까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가라지 빨리빨리 보는 즉시 골라낼 수 있을 때 골라내야 알곡에게 가는 양분을 축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요, 구분할 수 있을 때 솎아내야 되는 거예요.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2단, 3단, 우리 교회 안에 있는 2단, 3단 다 솎아내야 되는 거죠. 걸러내야 됩니다. 신천지, 구원파, 제7일 안식일교, 통일교 다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 솎아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다 찾아서 다 색출해내야 되죠. 그뿐이겠습니까? 조금 더 솎아내야겠죠. 우리 교회 안에 공산주의자, 빨갱이, 종북주의자 다 솎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이겠어요?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찬성한 사람 다 솎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이겠어요? 조금 더 알곡으로부터 정지하고 모아야 되죠. 우리 가만히 보면 크리스찬 중에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보살님 찾는 사람도 있어요, 무당한테 가서 점 보는 사람도 있다네요. 그런 이 쭉정이 같은 크리스찬도 다 솎아내야죠. 다 솎아내죠. 아니, 그뿐이겠어요? 아예 더 철저히 솎아내야죠. 술, 담배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 술, 담배 하는 크리스찬도 다 솎아냅시다. 다 찾아서 색출해냅시다. 그래서 아주 순수한 알곡과 같은 이 철저한 그리스도인들만 남는 거죠.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 안 나오고 헌금 안 하고 11조 안 하는 크리스찬들도 다 솎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다 솎아내서 11조가 헌금하고 모든 예배 다 참여하고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는 사람들만 알곡으로 모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시게요? 그렇게 해서 가라지 다 쫓아내고 교회 문 꽁꽁 걸어 잠고 알곡들만 모여서 뭐 할까요? 우리 잔치라도 벌일까요? 흰 옷 입고 휴거 되길 바라며 우리만이 문 걸어 잠그고 찬송 부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곡에 속하십니까? 가라지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알곡이라고 자부하십니까? 정말 마지막 주수 때 농부의 마음에 흡족한 튼실한 알곡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 이 세상에 온전한 알곡이 단 한 사람이라도 존재할까요? 여러분, 온전한 알곡이 누구입니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온전한 알곡,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인류 역사상 이 세상에 태어난 온전한 알곡은요, 제가 알기로 오직 단 한 분 계셔요. 동정녀 탄생으로 원죄가 없으시고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단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온전한 알곡 아닐까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야 될 진짜 가라지죠. 그런 가라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모두 알곡이 된 것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해서는 알곡도 아니지만 알곡이라 불려진 것이죠. 알곡도 못 되면서 알곡이라 불려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가라지들을 보며 비웃고 있어요.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구별하고 차별하고 있어요. 색깔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행동이 다르다고, 신앙이 다르다고, 가라지라고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래서 솎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한때 다 가라지였어요. 그런 가라지가 지금은 알곡이라 불리며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고 있죠. 알곡과 가라지, 지금 당장 우리 스스로 구별하고 차별하고 분리하고 솎아낼 수 없는 이유는 언젠가 저들 모두가 다 알곡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언젠가는 저들 가라지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우리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솎아낼 수 없는 거죠. 지금 쫓아낼 수 없는 것이죠.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아니, 추수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알곡이 가라지들을 찾아가 저들을 품어 알곡되게 해야겠죠. 그때까지 끌어안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베풀어야 돼.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돼. 우리의 이웃이 바로 저들 가라지들 아닌가요? 우리 장수교회가 그런 가라지가 알곡되는 바로 그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 가라지들을 품어 알곡되게 하는 진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가라지를 품어 알곡으로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